둘째 날입니다. 표상과 실체, 기준과 원칙, 세 가지 실체, 그리고 서로 일관성을 보인다라고 하는 어절들이 보이는데요. 이제 실체로서 표상이 완벽하게 적용이 되는 방법이 몇 가지가 있더라. 그 기준과 원칙에 대해서 둘째 날에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언뜻 마음에 정해지는 바가 있다고 해서 이것은 표상이고 이것은 실체가 어떻게 나타난다, 이렇게 정할 수는 없는 것이고요. 그 기준이 있고 원칙이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둘째 날 배우게 됩니다. 확인하겠습니다. 성경에 무엇이 표상을 결정하는지, 또는 그 특정한 표상이 신약과 그 이후에 어떻게 성취되는지는 성경을 해석하는 사람이 자의적으로 결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이 스스로 성경적 표상학의 적용에 대한 몇 가지 기준과 원칙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신약 성경 역시 표상이 실체로 성취되는 것을 세 가지 뚜렷한 단계로서 제공해주고 있는데요. 다음과 같은 과정을 거칩니다. 구약의 어떤 표상이 보일 때 그 표상은 세 단계의 모습으로 드러나게 되는데요. 첫 번째는 그리스도론, 즉 예수님의 생애의 어떤 부분과 맞닿는 부분이 있습니다. 또한 구약시대 때의 그 사람의 삶은 교회 자체의 삶에 적용시킬 수 있는 부분이 또한 있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마지막 때, 즉 종말에 있어서의 성취, 이 세 단계로 점차로 확대되면서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의 표상, 그것은 어디에만 쓰이고 어디에는 쓰이지 않는다, 그것이 아니고요. 점차로 확대되어 가면서 쓰일 수 있다는 것을 우선 기본적인 기준과 원칙으로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성경 전반에서 이러한 표상과 실체를 발견할 수 있고, 이는 독자들이 성경을 이해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님과 구원, 그리고 우리가 가진 궁극적인 소망에 대해 가르치고 있는 진리를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다음에 구약의 표상들을 잘 살펴볼 것입니다. 특별히 구약의 표상들로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표상, 출애굽이라고 하는 표상, 성소라고 하는 표상, 그것이 세 가지가 어떤 실체로서의 단계를 각각 거치는지 성취하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스라엘에 대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이 기독론적으로 그리스도에게 어떻게 적용이 될까요? 헤롯이 죽기까지 거기 있었으니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 예수님도 애굽에서 불러냄을 입었다고요. 교회론적으로는 어떻게 적용이 될까요? 하나님의 이스라엘에게, 구약시대 때 이스라엘이 교회론적으로 옮겨와서는 하나님의 이스라엘, 신약 백성들을 그렇게 부르는 것입니다. 종말론적으로는 어떻게 또 이스라엘을 사용할까요?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 그것이 이스라엘이고, 그 이스라엘이 종말론에 이렇게 다른 이름으로 불려지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출애굽입니다. 이제 표상으로서의 출애굽은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기독론적인 입장에서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라. 요셉이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는 출애굽하는 이야기를 적고 있고요. 교회론적으로는 너희는 그들 중에서 나와서라고 하면서 세상에서 나오는 것, 애굽에서 나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종말론적으로도 똑같습니다.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우리가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했을 때 그 바벨론에서 나오는 것, 그것이 바로 출애굽과 같은 이야기인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 부분에서 나오는 성소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겠는데요. 성소를 기독론적으로 어떻게 설명해 볼 수 있을까요? 성소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가 성소와 같은 의미의 같은 단어인데, 바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라고 하는 표현으로서 표상인 성소가 실체인 예수님과 만나고 있습니다. 교회론적으로는 어떻게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 것. 성소가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성전,
그리고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 것. 바로 교회 공동체 안에 하나님의 성소가 여전히 있고 교회 공동체 말고도 우리 자신 안에 하나님의 성소가 임해 있습니다. 종말론적으로는 어떻게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종말론적으로도 하나님의 성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거기에 기둥이 되게 하시는 것. 이것이 표상으로서의 성소에 대한 이야기 세 단계, 기독론적, 교회론적, 종말론적 이야기였습니다. 이제 이 표상과 실체에 대한 이야기로서 중요한 인용문이 있는데요. 확인하겠습니다. 성경의 저자는 거룩하신 한 분이시기에 성경의 다양한 부분은 서로 일관성을 보인다. 성경의 모든 교리는 서로 협력하며 각 구절에 대한 해석은 주어진 주제에 대한 성경 전체의 가르침과 조화를 이룰 것이다. 우리가 이야기했던 표상과 실체가 서로 일관성이 있다. 그리고 가르침과 조화를 이루고 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중요한 인용문이었습니다. 교훈은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어떤 인간적인 권위도 신약과 구약을 대체할 수 없는 것처럼 이 기별들의 위치를 변개할 수 있는 아무런 권리를 갖고 있지 못하다. 구약 성경은 표상과 상징으로 주신 복음이다. 신약 성경은 실체이다. 이 두 가지가 똑같이 절대적으로 중요한 것들이다. 구약 성경은 그리스도의 입술에서 흘러나온 교훈들을 증거하고 있으며 이 교훈들은 어떤 의미에 있어서도 그 효력을 아직도 상실하지 않았다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둘째 날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표상과 실체라고 하는 제목으로 다루었는데요. 성경의 인물, 사건, 그리고 제도들이 세 입장에서 실체로서 적용이 되는데 원칙과 해석이 있다. 그래서 성경 표상학의 몇 가지 기준과 원칙 우리가 제공을 받았습니다. 기독론적인 성취가 있고 교회론적인 성취, 그리고 종말론적인 성취의 각 단계들이 있었던 것을 배웠는데요. 맨 마지막에 인용문처럼 교리는 서로 협력하고 해석은 전체 가르침과 조화를 이루면서 표상과 실체에 대한 이야기도 풀어져야 한다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질문해 봅니다. 성경의 표상을 배우면서 내 삶과 행동도 표상이 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교훈하시고 성장하도록 보여주신 그 표준이 우리가 우리 스스로도 표상이 될 수 있다고 하는 증거가 아닌가 그러한 생각이 듭니다.